오늘은 그래서 이 27과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 이걸 좀 요약해서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어요. 서론에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신 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과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데 부활의 역사를 못 믿는다는 거죠.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저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고, 부활하신 것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한 구석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도 40일 동안 많은 증거를 나타나며 계셨고, 그것이 성경에도 기록되었고 일반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의 역사가 기록된 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의 이 부활의 역사는 기록되어 있어도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뿐이지, 이것은 많은 증인과 역사적인 기록에 의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죽으신 것 그대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이렇게 믿는데 그 이상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죽으신 것으로 그냥 끝나지 않는 거예요. 무덤에 묻히셨지만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는 거예요. 무덤을 깨치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알리셨어요. 지금도 부활의 주님은 예수를 믿는 이들 가슴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믿지 못할 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느끼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한 대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무덤,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힘있게 승리롭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낮아지심으로 인간으로 되어 오셨어요. 그래서 많은 역사들을 이루셨어요.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타락한 종교인들, 타락한 정치인들이 결탁했고, 어리석인 군중들이 선동을 받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대적을 하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인생이 마치 실패하고 저주 속에 끝나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신 거예요. 사망 세력을 깨치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새 소망과 새 생명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깊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령의 귀를 열어야 합니다. 이 육신의 귀도 열고 들어야 되지만 이 심령의 귀를, 마음의 귀를 열고 들을 때 바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번은 넘어가고 3번의 부활의 증인들에 대해서부터 또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잘 믿어 구원받으라고 권면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해받은 복음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나눌 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게바와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막달라 마리아 500여 형제들에게도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로 증거들을 세우며 부활의 주님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야고보에도 보이셨고 그 위에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고, 근데 맨 나중에 바울 사도는 자기가 만약 마치 만삭되지 못한 자라 표현하면서 자기에도 보이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보이셨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9절로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자다. 예수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잡아 가두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는 이 부활을 주님을 만났다.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다 같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바울 사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완전하게 변화되어서 새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초림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 그는 다시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모든 것을 실행하신 주님은 또 재림하실 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첫 열매고 다음에 그가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우리들이 구원받고 부활하여서 승천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리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나는 날마다 내 육의 사람, 내 이 죄, 내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쳐서 복종하며 날마다 나는 주 안에서 죽고 나는 날마다 주 안에서 다시 산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어차피 이제 죽으면 고만인데 먹고 마시자. 또 신앙인들을 악한 길로 인도하는 막 유혹하는 악한 자들도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그래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지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 너 죄 짓지 말라. 그러면서 부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합니다. 사람들이 35절에 보면 묻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렇게 물을 때 씨에 대한 비유로 말씀합니다. 자, 봐라. 씨를 심으면 그 씨는 죽지만 그 씨에 생명이 있으면 새로운 형체가 나지 않느냐? 그것과 같이 사람도 이 육체가 죽어서 흙으로 가지만 그 심령 안에 그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있어 생명이 있으면 그는 새로운 형체로 부활한다. 그것이 부활체다. 영체다. 시공을 초월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씨의 비유로 말씀을 해요. 그리고 육체의 종류와 형체의 종류, 그의 영광의 종류가 다르다고. 육체는 사람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새 육체도 있고 물고기의 육체도 있다. 다 다르다. 그러나 또 형체도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고 또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있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사람의 영광은 다 다르다. 여러분, 이 땅에서 7, 80년, 100년 잘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영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영광이 다릅니다. 미안한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같이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며 사는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생명과 영광을 선포하며 기쁘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이들은 죄 가운데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죄를 짓고 그것이 행복이고 즐기는 것 같은데 고통과 괴로움과 저주와 형벌 속에서 사는 거예요. 어떤 이는 교회를 와도 교회 와서 정말 진실한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이 땅은 똑같아요. 근데 그런 은혜와 능력 안에서 감사하며 행복하게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행복한 날, 감사하는 날, 기쁨의 날, 이렇게 생명의 역사하는 날. 그래서 내게 있는 생명으로 남을 살려주는 사람들, 그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행복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도 죄짓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거짓말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도적질하면서 죄 가운데 사는, 그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이는 교회 와서도 적당히 얼치기로 하면서 여기 오면 은혜고 저기 가면 괴롭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준 이 똑같은 세상에도 살아가는 영광이 다릅니다. 달라요. 여러분은 어떤 영광으로 사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그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인도함을 받는데도 사람들은 다 천국 가면 끝이다. 아니에요. 거기 그러면 구분이 되니까 뭐 나쁘냐 악하냐, 아니에요. 영광이 달라. 성경에서 계속 가르쳐줘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준다. 그가 영광의 이름이, 그러니까 서사람 목사님 같은 분은 이렇게 성 밖에 있다고 이제 그러죠. 하나님 예루살렘 이 영광의 나라에 갔는데도 성 밖에 있고 성 안에 있는 자 있다. 저는 제가 이제 그 영계의 이런 경험을 하면서 천국은 똑같은 곳에, 근데 이 언저리에 사는 것 같은 그룹들이 있어요. 언저리에 하나님 영광의 보좌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언저리 부분에 사는 것 같은 사람, 그냥 그 사람들은 그 자리의 한계 속에서 살아요. 그런가 하면 이 중간지대에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그분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그 찬란한 영광 가운데 거하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과연 어디에 거하고 싶은가? 그것은요,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이후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지, 지금 마음대로 멋대로 사는데 나 예수 믿는다 그랬다고 그곳에 그 영광 가운데 다 가는 거네. 근데 예수를 믿는 거와 안 믿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왜? 지옥과 천국이니까. 정말 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러나 그 천국도 그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광이. 이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부활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의 은혜와 이 생명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이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으로 그의 영광 가운데, 이 가운데서도, 이 땅에서도 사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영광의 보좌 앞에서 영광 가운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의 방식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강한 것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이 은혜와 생명을 나누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했습니다. 아담은 산 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살려 죽이는 영입니다. 자연적인 몸을 가진 아담과 신령한 몸을 가진 예수입니다. 땅에서 난 아담과 하늘에서 난 예수입니다. 흙에서 속한 자의 형상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런 살려주는 영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려야 하는 것이고, 내가 신령한 몸을 가진 자로 하늘에 난 자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나아가고 다른 사람을 그 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앙을 가진 성도는 어떻게 사는지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이겨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망을 두려워하지 말고 코로나, 오미크론 이런 따위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다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시험과 환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다스리면서 늘 승리하시고, 악한 질병, 병마의 세력도 때로 재난과 시험도 우리에게 부딪혀오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으며 잘 다스리고 승리하는 거예요. 인생은 승리하며 사는 거예요. 다스리고 승리하며 사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십자가에 죽는 것 같은 위기와 아픔이 있어도 부활하심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시험과 환난과 사망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승리자의 삶, 그래서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님이 무덤에서 승리하세요. 우리 160장 찬송 1절만 한번 합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자체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그 길은 성육신이 있어야 했던 것처럼 꼭 필요한 과정이었어요. 만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것이 끝이었다고 하면 나사렛 예수는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유명한 현자 중에 한 사람, 기적을 일으켰던 능력의 사람 정도로 인류의 기록이 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해야 할 때 이를 위하여 죄인이며 피조물인 인간이 넘을 수 없는 죽음의 장벽을 넘어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인 거예요. 예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사람들이 그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던 것들이 사실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두려움 없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길을 따를 수 있게 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입니다. 아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가감없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에게 은혜를 입었던 나약한 여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겁을 먹고 도망쳤던 제자들이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입술로 증거하고, 더 나아가 부활한 주님을 만난 후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변화된 삶의 모습을 가진 오늘의 본문을 고린도서 15장을 증언한 바울 사도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이 예언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을 수 있도록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부활신앙 없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삶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부활신앙의 은총을 입고 여러분이 늘 승리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 다 같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갖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셔서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체험하고 그로 인한 증거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정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도마처럼 나타난 어떤 증거를 보고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증거를 보지 않고도 말씀만으로도 믿고 확신하는 사람인가?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 말은 믿음은 자신이 바라는 것이 아직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이미 나타난 것처럼 확신한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려면 증거를 보기 전에 말씀만을 가지고도 확신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그 믿음을 따라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당신이 이런 믿음의 사람인지 스스로 성찰해 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우리 요한 목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해요. 그러면 저가 나를 신실하게 믿으면 그 약속을 믿고 바라고 기대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신실하면 말한 대로 이루어 주는 거예요. 신실하신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거 우리가 믿고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바라고 준비하면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생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의 실정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정을 갖고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따라 승리하는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성령님이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부활신앙을 갖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승리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승리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가운데 거하며 영원히 승리로운 인생을 사는 부활의 증인, 부활의 예수를 믿고 부활의 주님이 나의 인생 속에 역사함으로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